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주변부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듣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거나 감춰 있어서 그냥 지나치거나 잊고 있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서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드디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그 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9번에 걸친 경고와 재앙에도 여전히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스란히 재앙을 뒤집었어야 됐고 또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인내의 한계성을 시험당해야 했던 하나님과 모세, 마침내 이 긴 장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요,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야 하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순간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겐 죽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구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이시죠. 그럼에도 여전히 애굽 왕 바로는 완악했고 이 같은 경고를 최후까지 듣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의 실행만이 이제 남은 상황이죠. 바야흐로 가장 커다란 비극이 애굽의 그 문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첫 번째는요, 이 마지막 재앙, 즉 장자가 죽음을 당한 이 재앙은요, 이전 재앙과는 다르게 인간의 생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재앙들은요,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좀 몸이 상하거나 귀찮게 되는 그런 수준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어느 집에나 장자는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축들조차 초태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자 회수의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긋난 삶을 살거나 불순종하는 인간들 혹은 세상들에게 하나님의 돌이키라라는 경고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성경이나 또 설교를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죠. 너 돌이켜라. 너 회개해라. 너 그렇게 나가면 망한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갔다가는 몇 번의 기회가 있은 후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혹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어두운 눈과 귀는 이 경고를 보거나 듣지 못하거나 혹은 보거나 들었다 할지라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이 바쁘다고 상관없다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미루다가 인생에 정말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결과를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보상을 받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이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했던 이스라엘과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 자체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물, 은금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라. 그럼 그들이 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재앙을 겪으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경험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패물을 주고 내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견디고 기다린 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허락됩니다.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고 나가게 될 것, 그 어느 누구나 상상이나 했던 일이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구할 그런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그저 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예기치 못한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굳게 견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세와 연관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를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지도자로 모세를 삼으신 겁니다. 자, 보면 3절의 모세를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과 바로 신하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지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굳이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다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긴 과정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에 못 이루실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이겠죠. 모세를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그런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다 계획하셨겠습니까? 그 계획 가운데 모세의 지도자를 통한 계획도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전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애굽과 이스라엘 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차례 손살에 쳤고요,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나서기를 주저주저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전력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세를 10번에 걸친 애굽 왕과의 대결과 담판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씩 바로와 대면할 때마다 모세의 내공은 조금씩 커져갔고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분한 능력과 위엄을 갖춘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모세는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리더와 지도자는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인정받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지도자라고 주장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해 입증되고 성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별할까요?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민족이나 인종적, 종교적인 차별을 가지고 구별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구별이다라는 거죠. 그의 인종이 어떤가, 그의 민족이 어떤가, 그의 성격이 어떤가, 그런 것이 구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색 그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별은 훗날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른쪽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왼쪽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단지 재앙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지가 담겨 있는 놀라운 삶과 사건의 현장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벅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예기치 못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화이팅! 샬롬입니다.